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리다 쿰.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뭐 이 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보면. 그리고 의미가 깊은 것은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막 일어나기 싫은 거.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몸이 무겁건데 막 억지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일어나 할 때에도 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가라앉은 여러분 또한 삶의 무게나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벌떡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요. 어떤 분은 은혜를 사모해서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십자가 그 모형을 2,000개를 모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세계에 있는 각국에 그러면서 그 누구에겐가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좀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 참 거룩한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이 된다고 하면 또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또 묵상해 보았더니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십자가는 시간 흐르면 흩어지고 쇠해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십자가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칫하면 핵심을 잃기 쉽지요. 뭐 분주하고 또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또 분주하고 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의 이 신앙을 회방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지요. 뭐 꼭 그렇다고만은 말할 수 없지만 며칠 전에 그 뭐 세상이 이런 일인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박병성 뭐 장로님인가 뭐 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왕이다. 진돗개 전도왕 해가지고서. 근데 그분이 또 한편 하는 것이 수석 돌을 참 많이 열심히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 됐으니까 그래 보여주는데 뭐 이건 돌도 별 희한한 돌이 다 있어요. 뭐 세 종류는 세 종류대로 신앙적인 건 신앙적으로 모아놨는데 온 집안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몇천 점인가 되는데 그걸 뭐 얼마까지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걸 할 거예요. 한 2, 30분 하는 동안에 전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전도적인 얘기나 신앙적인 얘기는 다 물론 뭐 세상의 방송이니까 그렇긴 해도 그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남은 여생을 그거에 전력 투구할 것처럼 뭐 제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먼 세상 일에 집착하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쉽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좀 어려웠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중심에 새기어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달리 말하면 하나의 관계라 표현하고 싶어요. 이 12월 특별히 이제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 살지만 이러한 절기 또 이러한 어떠한 그 말씀이 있을 때에도 한번 관계를 점검하고 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할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서 주여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혼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오르만져 주시는 역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지요. 오늘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기다렸으라. 이에 대한 자의
간구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돌아오시고 무리들은 환영하며 기다렸고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 만남의 역사, 관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들이 여기 보면 기다렸다 했다는 이 기다림은 기대예요. 한번 우리가 어느 달인가 한번 좀 재밌는 그 표로 했지 않습니까? 설렘해달라 한 일이 있어요. 봄철 즈음에 제 기억에 뭔가 설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또 여러분이 또 교회에 오면서 목사님 만나는 일이 어떤 설렘이 있을 때 그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인간 또 봐야 되나,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그 머리 빠진 머리를 또 봐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참된 설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배에 찾아오셨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병들고 내 생활 가정의 어려운 것들, 내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설렘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기다림에 대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뜻은 누가 여호와를 깨우치는가? 이 깨우치는가? 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마 기도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 정말 깨우셔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름인 줄 믿어요. 이제 우리 뭐 믿음이 애찬이다 하지만 우리 손자는 주안에서 주님의 평안, 그래서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 주님의 평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 써놨는데, 돌이 좀 약간 까만 돌이라 잘 보이지 않아. 글씨가 하얀 돌에 써야 이게 잘 보이긴 하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쓸까 합니다만, 그 이름의 뜻대로 참 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회당장이었을 것인데 큰 문제가 닥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님 앞에서는 이 소홀한, 아까도 오늘 기도도 계속 하셨지만 교만한 마음이나 혹간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나아갈 때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 엎드렸다 하는 것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가 오실 때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는 말도 우리의 이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는 기도다. 이 말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자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오셨고 무리들은 환영했고 야이로는 나아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건강한 몸으로 오른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금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러시아 거기 파병된 북한의 우리 그 병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하는 말로 총알바지로 간다 하는데 그 말은 뭐요? 거기 죽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결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 그 병사들이 가서 전사하고 하면 이제 위로금도 나오고 봉급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남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각자가 그것을 소득으로 삼아서 부모, 형제, 집안도 이렇게 돌보고 하겠지만 그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걔들이 가서 전사하고 봉급 다 받는 것에 10%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다 당해서 가져다가 그걸로 뭐를 만듭니까? 핵 무기를 만들고 그러한 못된 짓을 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경외함과 신앙이 없는 또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나라들은 결국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예언적인 발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제의 은혜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방사님과 같이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본 이 얘기 하나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했어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솝 이야기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에 죽도록 이래서 모아놨는데 배짱이는 여름 네, 뭐 그냥 노래하고 놀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름만 계속되면 괜찮겠는데 추운 겨울이 오니까 개미가 이제 잘 쌓아놓고 있는데 하루는 노숙자 된 이 배짱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한국식 번역이 있고 일본식 번역이 있고 미국식 번역이 있대요. 한국 개미는 배짱이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너 여름 내 놀고 먹고 했으니까 넌 고생 좀 해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서 배짱이는 얼어 죽었대요. 그리고 개미는 그냥 겨울을 편안히 먹고 살았대요. 이게 한국 번역이래요. 그다음 일본 번역은 어떠냐? 와서 이 불쌍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놈은 밖에서 추워 얼어 죽었고 이 개미는 그걸 애끼느라고 일본 많이 애끼다가 저는 그 안에서 굶어 죽었대요. 일본식 개미와 배짱이. 근데 미국만 너무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 개미가 안에서 이제 쌓아놓고서는 이렇게 겨울을 잘 지내고자 하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여름 내 먹고 놀았던 배짱이가 딱 그냥 막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개미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와 하고 해서 나이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 겨울 동안 편안히 먹고 있을 때 너는 옆에서 나를 위해서 음악을 좀 연주해 줘. 그래서 둘이 개미와 배짱이가 서로 한쪽에서는 노래 한쪽에서는 차면서 잘 먹고 둘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개미와 배짱이. 보니까는 참 의미가 있어요. 누가 만든 또 뭐 붙여 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뭐 결론은 잘 아시겠지요. 어느 자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적으로 보면 한국의 배짱이 개미는 유교, 도덕적인 것, 우리 유교적인 것, 한국이 유교적인 것 아닙니까? 너는 왜 여름에 먹고 놀아서 막 판다라고 비판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먹을 자격이 없어. 계속 유교는 그거 아닙니까? 상관, 오륜 이런 도덕적인 것으로 막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일본식 개미와 배짱이는 뭐요? 불교적인 그러한 사상이요. 저도 죽고 그냥 남도 혼자 그냥 그 도를 닦는다 뭐 한다 하면서 자기만 내킬 도 하다가 같이 죽는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어찌 보면 비판받을 수 있는 배짱이를 불러들여서 오히려 그를 갖다가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래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많이 배우고 잘된 사람 내게로 오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이 거기 온다면 이 얘기거리가 됩니까? 거덜난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돼지도 못 먹는 그러한 것을 먹으려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자가 돌아올 때 감싸주시는 거예요.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보답이지 그냥. 그러나 내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큰 사건이지만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12월 이 절기에 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누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목사님 당장 저기 우리 돌아다니는 준이나 둘이처럼 고양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참 고맙다 그러겠어요? 아니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처럼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장 높은 곳에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셨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 아이로는 나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의 전에 올라서 오를 때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신식으로 좀 멋있다는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보니까 주일에만 교회에 가는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다. 또 그랬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그분은 의미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뜻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부지런히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설악하신 자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택하셔서 매일 교회에 올라 기도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택하신 분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피곤하니까 졸고 하는데 한 사람만 깨어서 막 밤새껏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하니까는 다들 이렇게 쓰러져 자는데 나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다 쓰러져 그냥 막 퍼질러 자는데 나는 밤새워서 이렇게 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라. 판단하고 비판하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너도 그냥 자라.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되 또한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되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충성을 잘하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유스 방사님 어떤 성경 구절을 그걸 외우느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외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더디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 말씀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 암송하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러한 말씀 기억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불러야지.
뭐 백자가 오고 뭐 누가 뭐 신고하고 할 때 막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기도하라 하셨구나. 어제도 잠깐 통화했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믿음에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계속 듣는 목사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더디시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혹시 지금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때에 대한 인내함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에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는 그 시험조차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이라고 괴롭게 마소서. 53절. 자,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계속 이 야유르게 닥치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뜻밖의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고 소식이.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 남의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 신앙 안에서 위로받고 잘 인내하지 그리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 아니지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다 묻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오게 될 때 참으로 절망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죽었다 하는 이 뜻은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완료 능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숨이 딱 떨어져 더 이상 이제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괴롭히다고 하는 이 뜻은요,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 살려달라 그러는 것도 예수님이 마음에 부담이 크실 텐데,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내가 어떻게 살리나 걱정하실 텐데, 딸이 죽었는데 살려내라 그러면 예수님 아주 그냥 기절할 정도로 힘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오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때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또 53절을 읽었지만
거기 가서 고쳐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 해서 갔는데, 이제 가니까 모인 무리들이 비웃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살리겠다 하니까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믿음 떨어질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어. 그 좀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가서 신방하면서 막 안수 막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권사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죽은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지어다 막 기도를 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틀렸지. 이거 살아나기 힘들겠지. 그게 이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데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비웃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충성 봉사하면서도 비웃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가? 사단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야이로가 이 딸이 죽어가고 아플 때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것이 야이로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좀 잠깐은 힘들지만 딸을 완전히 죽여버리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났다 했을 때 다시 살려놓는 거 어떤 게 더 은혜스럽겠어요? 어떤 것이 더 오래 은혜로 믿음으로 기억으로 남겠어요? 믿음 있는 자는 어려울수록 참 인내에 따라서 후히 갚아주실 때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참 세상에 참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일도 있다고 누가 재미있게 얘기해놨는데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 요새 하니까 이제 러시아 좀 이제 그 우습게 또 좀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거예요.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나 이제 목숨 끊어야 되겠다고서는 이제 철도로 나아가는데 철도로 나가면서 이제 철도 베고 이제 차에 이제 열차에 이제 깔려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빵을 한 소쿠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빵은 왜 가지고 가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기차를 기다려도 도대체 기차가 안 와가지고 내가 굶어 죽을까 싶어서 빵은 일단 가지고 간다고. 빵 먹고 살다가 이제 기차 지나가면 죽는데. 참 내가 뭐 우스운 얘기지만 참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죽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그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하여 올 수는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도 생각 못한 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조들은 다 고려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셨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누가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할지 모르지만 고대는 무슨 고난의 대학을 나왔고 연대는 무슨 대학이요? 연단의 대학을 나왔더라고. 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의 신앙까지 이어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였은즉 영광의 그날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또 말씀 정리해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 누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러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너무 막 힘들고 어렵다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욥기서는 어디서 팔아요? 그랬다 하듯이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연단, 인내를 생각할 때 후에 욥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노년에
적절히나 봐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자식은 갑절로 2배로 안 주고 마누라도 2배로 안 주고 나머지 재산 같은 거 아마 자식들 2배로 주고 마누라 2배로 주면 참 골치 아프고 이거도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주신 거 아니에요. 자, 5번 이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이러한 시험의 순간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이때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었더니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55절 56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본문 55절 56절 시작. 그 영이 들어와 아이가 거두는 자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의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 달려가. 쿰. 그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 쿰 그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방법사님은 인수가 쿰 하듯이 여러분 이름으로 시작. 기아가 쿰. 그렇게 지금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참 요새 참 그래도 참 마음이 흐뭇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돼서 어디 러시아나 이런 데 향해서도 중국이나 향해서도 떳떳하게 그래도 배짱 좋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아마 그나마 또 그 우리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등치도 있고 검찰총장도 해봐서 좀 쉽게 하면 세상 말로 하면 겁대가리 좀 없으니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번에도 그 G20 세계 정상 회의 모였어요. 발언하는데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나면 연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러시아 이제 이 외무장관이 하게 되었어요. 푸틴은 이제 오지 못 오지. 오면 욕 바가지로 먹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G20 19명이 달라들어서 푸틴 아마 후들에 펼지도 몰라. 지금 하는 짓 보면 밉상하는지. 그러면 옛날 같으면 러시아라고 하면 우리 그 2조 역사 있잖아요. 아구한 파천이 아구한 파천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고종이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간 그러한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러시아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이 러시아와 북한이 해서 같이 전쟁을 이렇게 끌고 간다면 우리가 참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뒤에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미국이 있고 또 이번에도 조찬 기도에 이렇게 하는데 참 진지하게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헤매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목사님 되려고 했던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다 하면서 정말 기도치. 이게 보면 우리 옛날에 전두환 씨나 이런 분들 보면 조찬 기도해도 자기 폰만 잡고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료하시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바로 오늘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제적인 정세로 트럼프 대통령 된 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자신은 별로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지는 않지. 뭘 보면 알아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걸? 세상 말로 하는 짓거리 보면 알잖아. 재판이나 받고 막 하는 흠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과 이 복음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을 또 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공립학교들이 성경을 구입하기 시작했대.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학교에서 이제 공립학교 성경을 가르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오바마 때 이때 다 그런 걸 폐지했잖아요. 그러거니와 이 동성애나 이러한 잘못된 풍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래 그 보면 미국이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야 미국이 살고 미국이 사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도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읽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옥에 갇혀 힘들거려올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막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뭘 전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육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돌보아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2월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달. 우리 11월은 무슨 달이었어요? 감사의 달. 감사의 달. 이제 감사에서 은혜로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이 절기들이 또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서는 완전히 몇 살이에요? 그 소녀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12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몇 세에 시집가요? 대개 뭐 20대고 뭐 요새는 뭐 40대를 가고도 50대에서도 가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되면 정년기가 되니까는 가장 좀 뭐 미안한 편이지만 여자로서는 물이 오르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이로 아버지가 볼 때 12살 된 딸은 내년이면 시집가는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귀한 딸인 거예요. 그 딸의 죽은 절망 가운데 있어.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죽어가는 시련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군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12월에 여러분 신앙도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일터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으뜸교회 우리 세대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